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이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요 구세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더욱 복된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저를 더욱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저희들의 생애 순간순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이 땅에서의 순간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저들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일요 성경 공부 시간 너무 귀한 시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말씀을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요한 2서 1장입니다. 요한 2서 1장 요한 2서 1장입니다. 1장 8절 요한 2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그 핵심이 된다라는 되는 비유의 말씀들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 또한 성령께서 우리 자매님들, 형제자매들 마음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또 필요할 때마다 또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상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상급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 그 찬송가 405장을 작사했던 분이죠. 그 존 뉴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도 머리와 심장이 없는 사람은 생각할 수 없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팔다리 없는 사람은 봤어도 머리 없는 살아있는 사람 보셨나요? 네. 머리만 있고 또 몸이 없는 그것도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왜 머리와 몸이 중요하냐면 몸에는 심장이라는 가장 생명에 관계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머리와 이 뇌와 심장이 필수인 것처럼 왜 뉴턴이 그런 말을 했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이끌고 가는 가장 원동력, 그것이 머리와 심장이듯이 바로 구원과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어떤 보상이 따를 때요, 그만큼 사람은 열심히 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그 경영자들, 회사 오너들도요, 성과급 제도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그래서 옛날에는 그 월급만큼
아무리 일을 말하건 적게 하건 뭐 월급이 그대로 받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회사에서도 그냥 운영 방침, 경영 방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만 채우면 이렇게 월급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일한 만큼, 능력만큼 회사에 많은 유익을 안긴 그만큼 많은 그 보상이 돌아가는 제도, 그것이 회사를 살리는 또 직원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믿음만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값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이후의 삶의 모습은요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 뭐 구원 받은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또 구원 받으신 지 또 수십 년 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연수가 짧건 많건 간에 그동안 듣고 배웠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정리하시면서 삶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이제 이 상급에 관한 것은요, 제 경험으로 보자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 또 여러 또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간증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의 그 이제 구원막 받았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던 오래되신 분들이 그 상급을 바라보고 일하는 걸 봤을 때 조금 마음에 실망도 됐었고, 막 말끝마다 형제님 상급 많이 받으시겠네요. 자매님 주님 앞에 갈 때 상 많이 받으시겠어요. 사실 이런 얘기들이 좀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저도요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충심으로 성심으로 주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변함없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에 또 합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면요 감사하고 귀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형제자매님들에게 미래가 보입니다.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주님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받을까 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부터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까지 상급에 대해서 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요 한 말씀이라도 좀 깊이 정확하게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머리와 심장처럼 신앙생활을 이끌고 가는 두 원동력, 바로 확실한 구원의 확증과 함께 이 상급에 대한 갈망. 성경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결정적인 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 주를 위해 산 것, 사람은 사실 잘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만 보일 뿐이고 이렇게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얼만큼 주를 위해 헌신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 상급에 관한 이 말씀들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죽음 건너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은 무엇일까? 오늘 그 자리에 선다면 나는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실 결정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구원에 관한 복음의 말씀도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고요. 이 상급에 관한 이 부분도 사실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 이제 읽은 요한이서의 1장 8절 말씀, 거기도 보면은 너희는 너희를 삼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일한 것을 첫 번째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오는 상급 있잖아요. 그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한 번 구원 받음으로 그거는 영원히 보장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은요, 영원히 보장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내가 부활하고 안 하고는 복음과 관계된, 죄사함과 관계된, 성령에 관계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영생과 부활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서 삽니다. 이거는 영원히 보장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일해서 상급을 쌓아 올렸는데 나머지 생애 동안 우리가 잘못 살아간다면 이미 일한 그 상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뭐하지 말고요? 잃지 말고. 자, 우선 우리가 상급에 관한 말씀을 배울 때 이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내가 일한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겠죠? 근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구역 모임 말씀 때도 배웠습니다마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지나간 과거이잖아요. 잘했건 못했건 간에 뒤를 돌아보는 것은요 합당치 않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관계된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에스겔 18장. 구약성경 1173페이지입니다. 자, 24절 보시면 에스겔 18장 24절. 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그다음 뭐라 그랬죠?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자, 보세요. 자, 의인이 돌이켜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고 거듭나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만큼 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 그리고 상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았던 의인이 뭐라 그랬죠? 돌이켜서, 그 의로운 길에 돌이켜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뭐라 그랬죠? 죽으리라. 자, 이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신다는 의미가 함께. 자, 물론 당장 악을 범한다 그래서 막 의인이 이렇게 하다가 뭐 한순간 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죄를 범할 수도 넘어질 수도 있겠죠. 자,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줘도 돌이키지 않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의로운 길에서 돌이킨, 그래서 악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자,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면 그 의로운 의인이 행한 그 일은 뭐라고요?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한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요, 하나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앞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 잘못 살았어요. 자, 거듭난 이후에 뭐 막 잘못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고 세상.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돌이켰어요. 자,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기 전에 뭐 사람들의 삶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면, 의인의 길을 떠나서 악의 길을 걷다가 그 악인이 또 돌이켰어요. 돌이키고 의로운 길을 가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21절을 보셔요. 21절. 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같이 읽습니다.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자,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배웠습니다. 복음이 뭐였습니까?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거고, 사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는 책망과 칭찬이 있거든요. 사실 이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상급, 그죠? 우리의 머리와 심장의 관계처럼 우리 이 말씀을요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한 경계를 줍니다. 그리고 또한 소망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나 지금까지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이만큼 잘 살았으니까 나머지 생에 좀 대충 살아도 내가 그동안 일한 게 있지. 내가 10년 20년 내가
사실 이런 삶을 하나님은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죠? 20년, 30년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어도요, 한순간에 인생은 무너질 수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청렴결백했던 공무원, 그죠? 20년, 30년, 이제 내일 모레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이요, 퇴직을 얼마 앞두고 누가 뇌물, 또 많은 것도 아니고 조금 된 거 받았어요. 감사히 주신 걸로 받았는데 뭐 조금 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솔찬히 들었어요. 이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평생 동안 청렴결백한 삶이요, 그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거는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은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행한 것도 오늘, 그리고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경계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옛날이 좋았다 하지 말라 그랬죠? 옛날 좋았는데, 내가 옛날 잘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말이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어요. 내가 그냥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범했어도 이 말씀 사실이거든요. 내가 그 범한 죄를 돌이키고 떠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내가 범죄한 것이 하나도 뭐라고요?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 행한 의를 위해 살리라.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번 넘어진 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으로요, 경계를 받고 또 넘어짐에서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저도 개인적으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경계를 받고 또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그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증을 얻어야 되듯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상급에 관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하셔야 돼요. 설거지를 하시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라이드를 해드리면서도, 또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 귀한 또 헌금을 드리는 가운데, 또 내 재능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성경에 말씀 위에 내 행보를 세우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내 인생의 걸음걸이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지금 내가 이 마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거구나. 예. 이 말씀이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사실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왜요? 땅에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슬고 도둑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늘에 쌓게 되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팔복의 시작이 구원이고 끝이 상급이에요. 예수님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상급에 해당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한 스스로 점검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귀에 세우나 그러나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자, 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뭐라 그랬죠?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자, 이 말씀은 상급과 관계된 겁니다. 자, 상급을 쌓아간다 그러죠. 맞죠? 자, 적선을 해가지고 천국 가는다는 그거는 율법 행위입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그죠? 예를 들면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새벽 제단을 40년 쌓았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선한 일에서 내가 새벽 제단을 40년 동안 쌓아서 천국 가겠다는 거잖아요. 율법 행위, 저주 행위고 그거는. 예? 이제 거듭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내가 선한 일을 쌓아가는 것. 이것은 건축과도 같습니다. 건축도 쌓아간다 그러죠. 집을 쌓아가듯이 내가 집을 영원히 지을 집, 내가 영원히 살 집을 내가 이 땅에서 짓고 가는 거예요, 사실. 내 천국에서의 내 집을 어디서 지어요? 이 땅에서 짓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을. 이거는요, 실제입니다. 자, 이거를요, 실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또 기도 가운데 받아들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듯이 우리가 이 상급에 관한 말씀들도 어느 순간에서 마음에서 확신이 딱 와요. 아, 그렇구나.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뭘 건축해요? 자기를 건축하고, 유다서 1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너희의 믿음 위에 뭘 건축해요? 자기를 쌓아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천국에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가지만 거기서 받는 영광과 권세와 상급은 다 다른 거예요. 10거울 권세, 5거울 권세.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듯이 천국에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땅에서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았을 때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상벌이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 이름을 딱 불렀을 때 과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을 얼마만큼 생각할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잘 보셔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갑니다. 뭐가 진정한 내 것이냐 그 말입니다. 영혼이라는 그 삶에 비교해 볼 때 7, 80의 생애는 사실 순간의 의미도 지니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간의 의미도 지니지 못하는 이 짧은 생애 동안에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급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렇게 좀 진지하게, 그렇죠? 구원을 받으시고 구원 확증을 얻으셨다면 이제 정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상급에 관한 말씀들이 때를 따라 공급이 되고 또 읽고 듣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이걸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 하는 것은 또 각각의 모습이에요. 자, 구원에 관한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를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듣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뭐 상급. 네, 이런 마음으로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일을 사실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이 보면 상과 해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칭찬과 책망. 여러분, 물론 사랑의 책망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때가 좋아요? 책망받을 때가 좋아요? 예? 주님 앞에 신앙생활 다 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요, 주님이 나한테 그냥 책망해요. 그냥 칭찬은 없어. 정말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헛것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슬픈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이 상급에 관한 것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구원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이 상급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성경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으면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있을 일을 미리 이 땅에서 내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은 공력 지나간다면 남아있을 것인가? 그렇죠? 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많은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경에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이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상급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때를 따라 공급이 되고 왜 중요시 생각하고 왜 우리가 마음을 기르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상급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자,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제일 끝에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자, 12절. 보라, 네가 속히 오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왜 재림을 갈망합니까? 이 육신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죠. 부활의 몸으로 변화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과 상급과 칭찬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의 순간이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뭔가요? 깡으로는 신앙생활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거 안 됩니다. 깡으로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직접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고 있고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사야서에도 성경 곳곳에도 보라, 보응과 상급이 내게 있으며.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상급에 관해서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같이 이 상급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방금 아까 요한 사도도 얘기를 했고, 그러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고, 여러 선진자들이 얘기했고, 특히 위대한 선지자 모세.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리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24절에 믿음으로, 그 말은 뭐에 관계된 겁니까? 예? 구원에 관계된 믿음이에요. 상급에 관계된 믿음이에요. 상급에 관계된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죠.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믿음, 두 번째는 상급과 영광, 주님 영광 앞에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칭찬받을 자로 서게 하는 믿음인데, 그 칭찬에는 상급이 따릅니다. 영광과 권세.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교회가 들림받으면 뭐가 돼요? 많이 배우셨는데 뭐가 돼요? 정권이 되는 겁니다. 정권. 우리 봉사 형제님들 요즘 뭐 정도전 얘기 막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권이 바뀔 때 1등 공신이 되면, 나라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자리, 그 권력을 나눕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교회가 딱 들림 받으면
하나님 나라 정권이 세우는데 공헌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정권을 나눕니다. 가브먼트.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완전한 정권이라니까요. 만물 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 땅에서는 철저히 다스리는 자로 있지만 교회가 들림받으면 정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두신 겁니다. 그때 우리들 나에게 주어질 권세와 영광을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산자들의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도 썩어질 재물, 권세, 명예 이 땅에서 필요하죠. 구원 받았건 안 받았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그 상급에 관한 오늘은 준비의 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 누천이 얘기했던 머리와 심장처럼, 그죠? 구원과 상급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원동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주님 주신 이 상급에 관한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님께 헌신한 것, 드리는 것,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 그날에 상상할 수 없는 보상과 상급으로 내게 돌아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봤잖아요. 모세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용이에요. 요한 사도의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함이라. 사도 바울, 모세, 그들이 바보입니까?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나가야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역사 일에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형제자매들의 각각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을 때 우리 정말 힘있게 박수를 쳐줘야 되겠죠? 그죠? 나도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요, 저희들 봉사할 때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그죠? 주님 주시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힘있게 서로를 격려하고 이 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사진을 올릴 수 있어가지고요, 제가 오늘 한 몇 장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 지금 이제 올라갔거든요. 한번 보셔요. 그러면 나는 이미 잊어버렸지만이 언젠가 여기에 찍혀서 올라가듯이 과거에 나는 잊어버렸어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날에 내 과거의 필름을 쫙 돌리실 겁니다. 상 주실 때 주님 앞에 잘한 거, 그리고 하여튼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끝나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료 성경 공부 시간 오늘부터 또 상급에 관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분명히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